대망의 2020년도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번째 주일 성찬 예배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찬은 천국의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개혁자들은 설교가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하면 성찬은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천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 차리신 그 식탁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성찬상에 다 둘러앉은 이제 한 가족이 되어서 한 지체가 되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연합하고 또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가족이 여러분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이죠. 여러분,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허물도 연약함도 부족함도 다 용납이 됩니다. 그래서 성찬은 우리를 한 가족으로 만드는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 둘러보면 온통 다툼과 분열과 갈등과 고독과 아픔만이 넘치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에, 또 민족과 민족 간에, 또 개인과 개인 간의 모습들을 보면 서로 장벽을 쌓고 서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또 서로 끊임없는 다툼과 갈등으로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은 고독한 세상이고 아픈 세상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아프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겉으로 울던 속으로 울던 다 울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군중 속에 고독이라는 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서로 단절되고 소외되고 아픔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장벽을 허시고 그 아픔을 치유해 주시고 그 다툼을 화해시켜 주시고 또한 그 분열을 하나 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살로 피로 주의 성찬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인생의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매주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주님의 살인 말씀을 먹습니다. 또 주님의 피인 영적인 음료를 우리는 마시게 됩니다. 때문에 예배는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마치 우리가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근원을, 그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 공급받을 때 우리는 더 이상 먼데 있는 자가 아니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고 한 형제가 되고 여러분 한 가족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또한 연합이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살과 피를 다 나누어 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됐고 한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 우리는 다 한 가족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가진 만큼 또 내가 못난 만큼 차별을 받고 그러한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진 만큼만 인정을 받는 세상이죠.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가족은 그렇지 않습니다. 못나면 못난 대로, 잘나면 잘난 대로 가족 안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도리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는 더 가족 안에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하고 챙겨주는 법입니다. 성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년 첫 주일 이처럼 성찬 예배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든 석병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어서 주님의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은혜와 기쁨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은 천국의 그림을 소망하고 또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죠.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후 예배 때 또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2000년 전 데살로니가 교회는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되게 받아서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추가 참 중요한데요. 어떻게 하면 말씀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언제나 전부로 온전히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 주신 일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의 빚진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그 빚을 갚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로 드려질 때 오늘 로마서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몸이라는 것은 우리의 육신, 바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전부를 말합니다.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가치와 때로는 나의 땀과 눈물과 재능과 모든 소유까지도 다 이 몸이라는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다 전부를 드리길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부를 드리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직책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직책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드려질 때 거기에 가치가 있죠. 어떤 사람이 엄청나게 재산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자라고 해도 그 사람을 가치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정말 그 돈이 필요한 곳에 그 돈이 바쳐질 때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름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 울고 자녀를 위해 아파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아버지일 때 거기에 존경이 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무가치한 인생으로 살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또한 바쳐지고 드려질 때 여러분 거기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이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 바치게 되면 나는 뭘 먹고 살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다 드릴 때 하나님은 또다시 전부로 온전히 여러분 우리에게 다 바쳐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드린다는 말은요,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거룩이라는 말이 온전이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거룩의 어원을 보면 이 거룩은 나누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다, 이런 뜻이 그 원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이 아니라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전부로 온전히 드리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10분의 1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100분의 1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10분의 1만 십자가에 달리시고 100분의 1만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다 드리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누어지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섞이지 않고 혼합되지 않고 온전한 전부로 우리가 나아갈 때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로 온전함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거룩한 산 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레위기적인 표현인데요. 구약 말씀해 보면 여기서 말하는 산 제물이라는 것은 생축을 말합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말하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법에 보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제물을 드렸습니다. 결코 들에 있는 그런 들짐승을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생축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축의 의미 안에는요, 집에서 키운 짐승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는 모든 제물은요, 집에서 키운 짐승을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그 제사가 이제 변질이 되었죠. 그런데 구약의 제사는 집에서 키우는 그러한 짐승, 마치 가족 같은 짐승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정육점이나 마트에 가서 언제든지 짐승을 사고 고기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나의 가족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때문에 생축이라는 것은 산제물이라는 말은 최상급을 언제나 의미합니다. 상하거나 병이 들거나 흠집이 있어서는 안 되죠. 생축, 산제물은 최상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또한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가 최상급의 생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드린다는 의미도 원어를 보면 파리스템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을 영어에서는 스탠바이라고 합니다.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언제든지 원하시면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바쁘고 해야 할 일이 있고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언제든지 드려지는 그런 파리스테미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파라스테미로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하나님의 전부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셨어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늘 승리하는 올 한해 2020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